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이 내일도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죠. 영혼 속에서 왔다가 영혼 속으로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영생불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날 때 내쉬었던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숨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힘차게 뛰던 심장이 그 기능을 멈추고 우리 코에서 숨이 멈추면 우리는 그렇게 사연 많고 미련 많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그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죽음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죽음의 위협과 공격을 받았음에도 거뜬히 살아나곤 했었는데 말이죠.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내용으로 유언을 했을까요? 다윗이 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2절과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저기하게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미리 이 유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또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유언을 이렇게 써 놓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2절부터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했는가? 다윗은 자신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니 솔로몬에게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솔로몬이 왕으로서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데, 첫째, 여러분 2절부터 3절 4절 보세요. 첫째 뭐죠? 너는 주 하나님의 명령을 뭐해라? 지켜라. 이게 지켜라, 유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둘째는요,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걸으라. 자, 첫째가 뭐예요?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 그 길을 걸으라. 셋째가 뭡니까?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키라, 이거예요. 자, 명령을 지키라, 그 길을 걸으라,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걸으라, 또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이 앞으로 지켜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하나님이 전에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소중한 말씀이죠.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른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다? 다윗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윗의 유언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을 솔로몬이 지킬 때 하나님이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4절 내용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며 걸으며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루를 살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율법에 기록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스더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행동 양식이 되는 겁니다. 행동 양식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를 할 때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366-1153이란 말이에요. 제 전화번호가 모르셨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꾹 눌러가지고 전화하셨지 뭐예요. 근데 실수로 여러분이 1152를 눌렀어요. 그럼 저하고 통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이, 한 끗 차이인데 뭐 알아서 연결해 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느냐, 묵상해야 되느냐, 암송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교본이란 말이에요. 교본. 그래서 우리 군대 가면 우리 남자분들 항상 조교가 하는 말이 뭐예요? FM대로 해라, FM대로 해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FM대로 하면 사고가 나지 않아요. 꼭 그 교본을 벗어나서 잔머리 굴리다가 군대에서 꼭 사고가 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교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의 본성하고 자꾸 부딪혀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육의 본성과 자꾸 저항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삶의 형통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란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 끓는 젊은이 아닙니까? 요셉이 그때는 막 피가 끓는 젊은이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의 본성을 요셉은 뭐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긴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육의 본성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불의한 물질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당장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말라고. FM 들어야 될 신앙생활도. 그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진짜 목회를 똑바로 잘하고 싶은 마음을 늘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똑부러지게 합시다. 아멘. 흐리멍텅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말이에요. 다윗은 이 모든 유언을 한 후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의 장사가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국이에요. 여러분, 다 죽어요. 조만간 죽을 거라고. 50년 후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 생각해봐. 1시간 후에 저와 여러분이 다 죽는다. 그럼 뭐 남아요? 돈? 세상 명예?
근심 걱정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밖에 안 남는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지혜로운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께 투자하는 인생이라고요. 그럼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전도에 열심히 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주신 큰 상급 받게 되길 바라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아,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렇다면 매 순간 더욱 잘 살아야겠구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냐고요. 그냥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생애를 살았지만 그래도 40년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위로를 받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고 열왕기상 2장 12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솔로몬이 다윗의 왕에 앉았다는 표현이에요. 누구의 왕에 앉았다? 다윗의 왕에 앉았다. 이것은 부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누구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 아합의 길로 갔다는 건 뭐예요? 바알의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로 가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수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킨 아들들도 있었어요. 누구였죠? 네? 압살롬, 또 어제 읽었던 아도니아, 그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가장 먼저 뭐라고 솔로몬에게 당부하느냐, 유언을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뭐하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군대도요, 이 군율이 아주 딱 돼 있는 군대는요 아주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군율이 깨진 군대 봐요. 당나라 군대지.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데 소위 말은 듣지 않고 소위항에 총을 쏘는 거지. 그런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9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앞으로 제거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거해야 될 사람들. 5절에 누가 나오죠? 5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누가 나와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요압이 누구예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과 함께 그 수많은 날을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제거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8절로 가보세요. 8절 누구죠?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제거해야 될 사람과 달리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솔로몬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급히 도망을 갈 때 이 바르실레가 나와서 먹을 것을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위로해 주었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에서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5절에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추방하고 요압을 처형합니다. 또한 36절부터 46절에서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다윗의 왕권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다윗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는 합당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기쁨이 되시길 바라요. 교회 오면 자꾸 살피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쓰임받은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래야지.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살피라고. 어제도 내가 집게 들고 다니면서 교회 주변 청소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가 막 얼마나 있는지. 왜 그게 담임 목사 눈에만 띄이냐고. 수시로 교회 와가지고 전등에 불이 나가지는 않았는지, 이 페인트를 칠해야 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거 기쁘지 않아요? 어제도 권사님 두 분이 저희 역사관 막 청소기 돌리고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말이야. 그게 주인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적금 넣는 사람 치고요, 돈 남아서 적금 넣는 사람 없습니다. 쓸 거 아껴가면서 적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000만 원짜리 적금 타봐. 얼마나 기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쌓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만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돌보면은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을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하야는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이 되고 사독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인생이면 끝까지 붙잡힘 받으시기 바라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은전 30에 팔아먹고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그 사명의 자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한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 쓰임받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대전에 나와 새벽자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인생의 연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또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아합의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 주신 상급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충성된 일꾼들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구경꾼 방관자가 있지 않도록 주여 저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